배신감에 파도가 밀려올 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배신감의 파도가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폭행, 폭언, 사기, 절도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입니다. 배신도 그렇습니다. 배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배신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배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맞지만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것과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상대방이 나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폭행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지마 배신 이런 건 없어요. 배신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적은 없습니다. 나와 친했고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주는 고통이 바로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이 배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고통 중에서 참 많이 아픈 고통입니다. 그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기채 목사님, 이분 책을 참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 한 권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신이 다른 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참 나쁜 죄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이 받는 충격도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배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을 들 수 있겠고, 또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참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스토리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배신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배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던 그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당한 배신입니다. 이렇게 배신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도 이 배신의 고통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오늘 본문에 있는 데마도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논증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럴 때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배신의 고통을 당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우리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배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배신감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도 성경 말씀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배신의 고통이 치유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참 많은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부는 저한테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결국 그 아픈 경험들은 목회자인 저에게 자산이 되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신의 특징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배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합니다.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나와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절친, 동역자 이런 사람들한테 당합니다. 가족을 보세요. 가족은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친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인신매매로 먼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무슨 불량배들이 아니면 강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던 그 형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뺏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요, 배신 중에서도 스케일이 크고 정말 끔찍한 배신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게 되는 것이 반역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역을 누구한테 당했냐 하면 갓난 아기 때부터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줬던 그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역자에게 배신당한 일을 언급합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은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임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와 친밀한 동역자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는 동역자이면서 자기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였기도 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한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배신의 고통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말을 하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데마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던 데마였기에 그만큼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그 배신의 고통도 큰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데마는 왜 바울 사도를 배신했을까요? 바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데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 가치를 선택한 것이죠.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나오미와 함께했던 룻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버리고 갔던 룻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결정적 선택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두고두고 배신자로 기록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순간의 선택이 2000년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신의 특징. 배신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에요. 정말 믿는 도구 사용하다가 다치고요. 정말로 믿는 사람 때문에 다치게 됩니다. 사기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형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기당해서 집안이 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도 사기를 당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배신자로 누가 생각나는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는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꼽는 배신자로 가룟 유다를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뭔가 그전에도 왠지 안 좋은 티가 나고 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가룟 유다의 신뢰도는 꽤 높았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사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이 없던 부분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요즘에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이제 나가서 할 일을 하라 그러고 또 그래서 유다는 나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는 그럼 이제 명절에 필요한 뭘 사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한 족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빵을 유다에게 주셨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너 유다 너 뭐야? 예, 그러면서 우리는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장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아무도 유다가 그럴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는 회개였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아무한테나 맡길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배신을 한 겁니다. 배신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도 높고 정말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믿어갖고 이런 식으로 지인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얘기한 이 사람은 예외야.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달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거든. 내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하도 말을 해놔서인지 나중에 정말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지인들이 제 말에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갖고 지인들한테 고민을 말하니까 지인들이 저를 혼내요. 야,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혼날 만큼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믿었는데 어쨌든 결론은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라도 정말 특별하고 이 사람은 예외라고 했던 사람도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져요.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자주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고통이 있어도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배신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또 나도, 나 자신도, 내 자아도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가? 그 사람에게 나의 애정을 다 쏟아 부을 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올인할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에게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가 143장 가사를 보면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 무슨 내용이에요? 몸을 다 바치겠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나친 애정을 쏟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끊으십니다. 그래도 구약왕들 중에서 괜찮은 왕이 다윗 왕 말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히스기야 왕도 이처럼 큰 실수를 합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와 대적으로 있을 때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자기 궁전에 있는 금고의 모든 보물들과 자기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서 망하게 되지요. 믿었던 바벨론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모든 것 쏟아붓고 애정을 쏟으면, 믿고 다 보여주면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신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꼽자면 자신감 보이고 큰 소리치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 공회 앞 마당에서 한 여자아이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목사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 교회 뼈를 묻겠다고 열성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배신한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도 저도 멍청하게 그렇게 자신감 보이며 큰소리 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요. 그러다 결국 또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별나게 자기를 못 믿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불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를 못 믿는 거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배신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고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또한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배신을 당할 때는 본인의 잘못도 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배신을 당하는 것이 다 본인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어갖고 그렇게 배신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배신은 어디에나 있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보든교회도 다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언제든지 대마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경우는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말한 배신의 특징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정리시키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배신의 고통도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배신을 당했을 경우에 그 상처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주지 않도록, 또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배신을 당하면 분노, 슬픔, 외로움, 이것들이 배신감이라는 큰 파도 속에 들어가서 요동을 칩니다. 그 파도는 잠잠했다가도 다시 크게 밀려 들어와서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아픕니다. 그래서요, 이 배신감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내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파도를 이겨내야 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 마지막 때 죽음을 기다리며 AD 66년에서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속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장을 읽다 보면 바울의 심란한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도 많았지만 핍박과 배신으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의 감정들이 배신감이라는 파도를 타고 수시로 밀려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주어진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과 맞서서 싸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지나간 배신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배신감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신감의 파도에 휩싸여 갖고 이리저리 떠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파도를 이기고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배신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했던 아픔들에 대해서 쭉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아픔과 배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신을 당해도요, 누군가는 내 옆에 든든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그때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은 중요한 치유 작업이 됩니다. 꼭 사람한테 말을 안 해도 글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활자로 쓰다 보면 마치 내 몸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그거 담아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담아놓으면 좋은 것이 있고 담아놓으면 나쁜 것이 있어요. 배신감은 담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은 털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누구에게 털어놓거나 또 활자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십시오.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청소를 해주십니다. 네. 두 번째는 건강을 챙기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집에 있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감옥은 마음만 추운 곳이 아니라 실제로 추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겉옷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되죠. 내가 최선을 다해 건강을 챙겨서 다시 튼튼한 몸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자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마음이 괴로우면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게 돼요. 식음을 전폐한다. 음식을 안 먹죠. 몸은 점점 나빠져요. 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해요. 특히 배신을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배신은 무슨 나만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당해요. 그리고 그 배신을 당했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몸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의 건강을 잘 챙기면 그것이 마음을 좋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몸의 건강을 챙겨야 돼요. 세 번째는요, 독서를 하십시오. 특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 가지고 올 때 뭣도 갖고 오라 그러냐면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책은 지금처럼 얇은 종이에 기록한 책이 아니죠.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한 책은 여기서 성경 같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필사본이라서 매우 두꺼웠어요. 그리고 또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양이나 염소 혹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 써서 보관했어요. 가격도 비쌌고 무게도 상당히 나갔어요. 그런 책을 어떻게 감옥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그 성경이 보고 싶어서 그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때나 유익하지만 특히 이런 고통의 때에 묵상하게 되면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전에 읽었을 때는 몰랐던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나를 포근히 감싸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감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나의 병든 부분을 수술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배신감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며 챙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준 누가를 언급하고 한때 관계가 끊겼었으나 다시 회복된 그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러 사람의 안부를 묻습니다. 사실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안부를 묻고 챙긴 사람들 구체적인 이름만 100명이 넘습니다. 바울은 참 사람들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배신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감에 휩싸여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챙겨보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배신은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비로소 배신을 당하고 난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한 후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케어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고통을, 배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으로 위로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문이 닫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럴 때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나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믿고 챙겨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그제야 내가 케어해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새로운 인연도 붙여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당한 상처를 사람으로 위로시켜주시는 자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다른 사람을 대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치를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감의 파도가 밀려올 때 크게 심호흡을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신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이런 말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라 이런 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용서하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키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 쉽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은요, 너 몇 대 맞아줄래?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전에도 언급드린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 속에 나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좋은 책 같아요.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요, 이 뒷부분에 가면 나올 것이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주인공에게, 이 주인공이 이제 자기 6살 난 딸이 납치당해서 잔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인 범인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주인공도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동시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그 부분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신기하게 다시 깨닫게 돼요. 주인공은 그 범인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내 딸을 죽인 그 더러운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난 그 놈이 한 짓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는 무슨 친구라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항의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 그 사람 이름이 맥이에요. 용서는 그 사람의 목을 놓아주는 거야. 네가 용서해준다고 너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용서란 너를 산채로 갉아먹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용서는 어떤 것을 봐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네가 정의를 행사할 의무는 없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 잘못이 없어지거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놔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해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멱살을 놔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있으면 나도 힘이 들고요. 내가 이 사람 멱살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멱살을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어디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잠언 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넘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용서의 진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용서로 그것을 털어버리고 그 목덜미를 놔줘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지나간 배신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고 현재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관심은요.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 이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어찌됐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 일을 생각해봤자 어차피 더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배신감을 계속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독소가 나와요. 내가 품에 있는 것에서 독소가 나오면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치는 거예요. 배신감은 반드시 독소를 맺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 하셔야 돼요. 독소를 품어요. 그 독소를 품는 거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로 가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 정신과 의사인 윤용근 박사가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 해결은 현재에 더 집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이건데요.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스럽고 미래에 몰입하면 혼란스럽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스럽고 미래에 몰입하면 혼란스럽다.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모른다. 그것이 과거와 미래의 본질이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물론 안 좋은 건데 미래에 대해서 몰입하고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과거에 묶여 있었으면요. 제대로 사역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을 받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옷 들고 있었어요. 자,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이런 기억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에게 악몽 같았겠습니까? 그런 과거들은 바울이 품고 있었으면 바울의 안에서 독소를 품어내서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신당한 과거는 빨리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배신감의 파도가 밀려올 때 현재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점검해보고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에 몰입하다 보면 그 배신감의 고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일곱 번째로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결코 의지나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직 약간이라도 기대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힘 다 빠져야 돼요. 내 힘 다 빠져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힘이 다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기력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예요. 아직도 내 힘이 바닥바닥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내 힘 다 빠지고 내 고집, 내 자아 다 빠졌을 때, 그때까지 지켜보시고 가만히 보시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두면요, 악한 영이 그걸 통해서 실망을 주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악한 영에게 나를 시험할 구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뺄 수 있도록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예, 처음부터 차단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대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오직 주님께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사역자들이 계시는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신감의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성숙하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란 어떤 대상인가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심플해진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일말의 기대, 희망, 믿음, 이 복잡한 것들 다 버리고 심플하게 복음 전파에 집중하면서 살면 돼요. 물론 사람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랑 그것과는 달라요. 사람은 돌이킬 수 있죠.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돌이킨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영원히 떠났던 데마도 있었지만 한때 떠났다가 돌아온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돌이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도 할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를 방해하는 일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는 것도, 회복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니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빵점으로 평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를 두십시오. 사람에게 괜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다가 나만 상처받게 돼요. 배신감을 극복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배신감의 파도가 밀려올 때 사랑하시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낮고 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들을 미리 다 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먼저 당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위로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배신감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오늘 주신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배신감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새롭게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 그 햇살의 이름은 감기평입니다. 보듬교회 초기에 자주 말씀드렸던 설교 주제입니다. 감사, 기쁨, 평안을 줄여서 감기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의 파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배신감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파도예요. 그리고 이 파도를 성경이 주시는 지혜로 잘 넘기고 나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햇살이 따스럽게 비추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셔서 파도를 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